새로운 분들 계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김희식 학장입니다. 제 이름은 딸민자예요. 그리고 식물식자하고 쌀을 심는다.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 쌀씨가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그렇게 쌀민자를 써서 이렇게 줬을까? 어릴 때는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들어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들어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들어있고 여기도 십자가 들어있고 십자가에 이거 뭐 같아요? 십자가에 빛 같잖아. 빛. 십자가의 빛을 심어라 그래. 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해석은 좋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학생들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또 목회자들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 과목은 성경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지금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네 개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조직신학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경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제 과목은 성경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총론, 개론, 그리고 역사. 그래서 총망라에서 저자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모르면 조직신학을 배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조직했다는 거예요. 조직.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테올로지는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예요. 제가 이렇게 글 쓰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만 쓰고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때 헬라어 개념으로 큰 신을, 최고의 큰 신을 이야기할 때 데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무슨 신 할 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 그러니까 테올로지, 이 로고스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신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은 어떤 학문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도록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만들어주고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 하면 여러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연대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거 지금까지 부인 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다들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 목사님이나 그 설교할 때 그 은혜를 많이 받는 분도 있지만 날마다 듣는 설교가 은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이기 때문에 방석을 집어던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음이 되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예요.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쉬지 않고 감사했다.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이론에, 내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심령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서요.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 혼을 움직이고 내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강력한 파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하여 뭐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거 딱 잘라낼 수 있어요. 크게 하면 세상적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예리해요. 칼처럼. 그래서 안 잘라지는 게 없어요. 세상적인 사고 내 생각 잘라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눈에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귀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생각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된 것들이 들어오면 딱 잘라내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고 혈기내게 하는 거 들어왔다면 잘라내야 돼요. 잘라버려요. 미움도 들어오려고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달선 검부터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도 감찰한다는 거죠. 말씀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오려면 영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분별이 올 수 있어요. 기도에서도. 근데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카스트 이 테이프 있죠. 그거를 그 카스트에다가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냥은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데 넣으면 전기를 그 파워 스위치를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나요. 살아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험담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세상 말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그 안에 이
레코딩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코딩 되어 있어야 그것이 이 힘을, 성령이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레벨레이션, 여기는 계시라고 그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레벨레이션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 뭘로 알려주셨느냐? 특별 계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이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내가 안 써놨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하셨는데, 왜 특별 계시를 했느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겠다는 거죠. 열어서 보였다는 거죠. 그럼 열어서 보인 것을 누구에게 열어서 보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그리고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상대에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욕구가 들어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당신 내 마음 알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 모를 때 엄청 많아요. 아무리 살아도요, 모르는 건 눈이 감겨 있으면 몰라요. 근데 뭘 열었느냐? 이 계시는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눈만 여느냐? 마음과 생각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계시된 게 뭐냐?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했다는 거죠. 왜 콜링했느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이 진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콜링했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알아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국민교육 헌장에도 어릴 때 우리 다 외웠어요.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잖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불렀어요. 보편적으로 부른 것이 있고 특별히 부른 게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왔느냐? 여러분 지금 귀가 열려서 온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도 불렀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하나님께서는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여러분을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네. 돌아보면 카라 시스템도 있고 그 가수 중에 카라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부른 거예요. 언제부터 불렀느냐? 어머니 테러부터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었을까요? 네?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귀가 안 열려서. 하나님은 계속 불러요. 사명자를 부르고 불러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로 시그널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묘지에 가가지고 야 이놈아 왜 죽었느냐 빨리 살아나라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요. 대답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렀는데 어느 때부터 불렀냐 올 때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데 그리고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안 와요. 안 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러요. 그래서 불러도 안 온다 그러면 사람을 직접 불러요. 하나님은 직접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못 들으니까 사람을 은사자를 통해서도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야. 사람을 통해서 불러요. 자연을 통해서도 불러요. 근데 안 오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환경을 무너뜨려요. 사업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다 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신호를 통해서 여러 풍랑을 통하여 불러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된대요. 나가나 봐라.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불러요. 당신 교회 중에 사명을 받았대요. 신학교 가야 돼. 뭐 내가 무슨 안 와요. 버텨요. 버티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제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와요. 왜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거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망할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길 가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고 특별히 불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 철학자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세상 지식을 섭렵했던 모든 철학을 다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참여했고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살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철학의 근거에서 말씀의 율법의 근거에서 살았던 그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극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왜? 눈이 멀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요 뭐 세상을 움직일 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안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셨어요. 눈을 열어야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이 조명 있잖아요.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조명은 밖에 그러니까 밖에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조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동의가 되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조명이 돼야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처음 만나잖아요. 우리 하부도 처음 만나고 우리 하부도 처음 만나고 근데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사모님 왜 대답을 안 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사모님도 따로 살았고 저도 따로 살았고 난생 처음이에요. 이게 극적인 순간이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발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우리 하구들과 저와 딱 만나게 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아멘.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나 보기 힘들어요. 나도 여러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딱 재가지고 여기 인천 국제총회신학교에 딱 갖다 놓으니까 눈을 열고 보니까 보이는 거야. 사모님도 보이고. 예? 이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안동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은사 사역하고 살던 사람을 딱 갖다 여기다 앉혀놨잖아. 그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프로비덴스,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걸음이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남 혼담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욕하고 정부 비판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야당이에요 야당. 그래서 그냥 문재인 정부를만 엄청 비판하고 다 간첩으로 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야. 진리당이야 진리당. 당에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딱 중심에 서서 치우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진리당이에요. 진리당. 그래서 제가 자꾸 선포를 하니까 이제 욕 안 해요. 앉기만 하면 욕했거든요. 앉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하고 앉기만 하면 욕하고 그렇게 들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진리당에 딱 서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넘어져 우로 많이 치우쳤는가 좌로 많이 치우쳤는가 무조건 반대하는가.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목사들이 우리 학우 중에도 우리 그 졸업하고 목사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어디야 그 검찰청 있는데 어디 그 서초동인가 데모하러 갔다 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러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면 저 광화문에서 저 데모하고 있는 하부가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전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게 일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서초동에도 할 놈들은 거기 가서 하면 되고 하고 싶은 거 누가 말리면 안 돼요.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런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데모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지나가는 거에 생명을 건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냥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뒤지게 혼났는데 혼나야 그 정신 차려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가가지고 데모하고 있는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해라. 실력도 없는 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떠들지 말고. 세게 할 땐 또 세게 하거든요. 그래야 막 목사님들 말 안 들어요. 목사 됐다고요? 끝나게 거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사가 됐지만 나를 쳐서 복종했어요. 끊임없이 복종했어요. 교만했는데 이 다 교만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 판단이 들어와서 그래요. 정죄하잖아요. 이 진리는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뽑았다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 청와대를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대빵이. 그래서 기도회를 주최했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고 야 목사님들을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와대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오다가 목사님이
그 청와대 뒤에다 대고 대통령을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집사가 실망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청와대 나오자마자 청와대를 향하여 대통령 욕하는 걸 보고 집사님들이 뭐 배우겠어요?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근데 목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국민에 의하여 뽑았어요. 대통령은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잘하기를 바라고 중간에 어떻게 5년 만에 이 나라를 뒤집어서 바꾸겠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못 바꿔요. 국민이 바꾸는 거예요. 국민의 자질이 높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처음에는 기도했던 사람이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절대. 그리고 투표로 말하는 건 주권이라고 하는 건 투표 하나가 얼마에 4,50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투표로 나는 이게 정권이 싫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표 한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대통령 내 소속된 사람 안 찍으면 되겠다 하면 이쪽을 찍으면 되고 저쪽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더 하려고 하면 올거량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력을 겸비해서 이야기해야 돼. 가서 나는 그러거든. 뒤에서 말하지 말고 청와대 가서 이야기해라.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뒤에서 절대 험당하지 마라. 앞에 가서 얘기해라. 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목사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나를 만든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하다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다 사람들이 은혜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목사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목사 세계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살아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처음에 봅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스펙이 어떤가, 실력이 어떤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어느 총회에 있는가, 그거 나는 절대 안 봅니다. 그거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사람이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애목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중심에 뭘 보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지금 간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르고 곧고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개혁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이 움직였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멋진 리더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이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여러분이 대신 불렀잖아요. 이제 조영기 목사 다음에 누구예요? 대답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조영기 목사님 다음에 누구예요? 나! 저형사!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나를 쓸 것이다. 그대로 씁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거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뭘 해? 나 이제 뭐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날밖에 없어. 그대로 갑니다. 믿음대로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늦게 불렀지만 늦게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다면 사명이 있는 거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더라는 거야. 하나님 이 나이에 잘 불렀지. 다 같이 시작. 이 나이에 잘 불렀지. 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다 떠먹었대. 이제 배우고 배가지고 전도사 되고 복사 되고 어디다 떠먹었어요. 아이고 일찍 부르지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있을 때 부르지요. 그때 기쁜역이 열렸냐? 지금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아멘. 지금 때가 이때야. 때가 이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이때예요. 때 여러분 잘 부르셨다.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여기 보낸 거야. 두 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하부도 그렇죠? 맨날 듣는 설교 또 하고 또 간증 듣고 또 하고 맨날 들어도 방석 집어던지고 가고 싶어도 내가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목사라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시험 들어도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리고 시험 안 받는 거 얼굴이 좀 인상 떴다고 뭐라고 그러고 은혜 안 받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잔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설교나 은혜스럽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은혜 받으라고 오게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인천국제성회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영성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 국제총회신학교를 가장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학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사 몇백 명씩을 구원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들을 잘 가르치면 그 선교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학을 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모가 그거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기 신랑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네팔에서 학교 졸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도 받고 누구하고 같이 받았나? 목사한테 받았죠. 은복선 하고하고 같이 받았어요. 그 선교사. 그래도 몇백 명, 300명인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팔에서 제일 크게 선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센트 캐토레트라고 그래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요 특별 계신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일반 퍼블릭 레벨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거예요. 만물 그리고 일반 자연 만물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뭘 계시했느냐?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조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눈을 열고 야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 우리 손녀 있는 사람들, 손녀나 손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네. 이쪽에는 이쪽 분단만 있네. 그리고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누가 만들었대? 내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있대요. 시온이한테 내가 물어봐. 6살인데. 야, 너 누가 만들었냐? 아빠, 엄마 하다가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들었지. 너무 아이가 지혜가 있고 뭘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었구나. 우리 하부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반 계시는요. 그 도덕적인 걸 통해 도덕 계시라고도 또 해요. 나누면 카테고리로 나누면 자연 계시 그리고 그 도덕 계시 그리고 창조 계시 여러 계시를 이렇게 나누는데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별 수많은 학자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런 얘기만 하지 이 일반 계시는요. 일반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 계시로 갈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특별 계신 성경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신학자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봤어도 그런 신학자는 그런 신학의 그 학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오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 만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든 것 같아. 신이 만든 것 같아. 그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도덕 계시를 통해서 창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한 게 없어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9절 한번 펴보겠어요. 19절 20절. 먼저 찾는 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김경석 목사님, 어디가? 김경석 교수한테요. 조성문 목사님 전화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 문을 못 여나봐요 아마 와가지고. 다 읽었죠? 그거 보면 사람의 양심 속에 그 양심 계시라고도 그래요. 사람의 전화해줘 그랬대? 조성문 목사님이 문 앞에 기다리나 봐요. 저 비밀번호 좀 알려주고. 이제 아셨죠? 특별계시가 있고 자연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계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계시, 창조계시, 도덕계시, 윤리적 계시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조명했다는 거죠. 조명,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스페셜이라고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일반 계시도 사람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면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막 쩍쩍쩍쩍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런 일반 계시를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하셨다. 이렇게. 아까 여기 생각해 카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느 때 부르셨느냐? 지금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머니 테러부터 불렀어요. 테러부터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에 어머니 테러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근데 언제 귀가 열렸느냐? 지금 귀가 열려서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좋아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속을 속였어요. 불러도 안 오고. 지금 왔다니까. 네?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이제 왔잖아. 두 손 들고.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인간의 소리에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열심히 가면요 호계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왜냐?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해요. 인간의 눈에는요 홍해 속에 길이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다 길을 열어놨어요.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뭘로 계시하셨느냐?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를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 그리고 두 번째, 퍼블릭 레벨레이션. 요거는 일반 계시다 하는 거죠. 일반 계시. 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계시하셨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연이라고 하면 스스로 생겼다. 스스로 잡자를 써가지고 자연 계시를 안 써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창조된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시하셨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이야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이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향기를 넣어놨어요. 다. 그 향기가 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본문 9절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그게 나와요. 나는 어디에 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냐? 그분의 향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독특한 향기를 넣어놨어요. 꽃 보세요. 꽃도 다 그분을 알 수 있는 향기를 넣어놨어요. 지금 그 향기 테라피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뭘 치료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해보시죠. 향기 다 무슨 민트향 무슨 향 향기 다 향기를 넣어놔도 어디서 그런 향기를 넣어놨는지 얘도 향기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향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썩은 냄새가 나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8편에 보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줄 알았더니 썩은 냄새, 교만의 냄새, 아집의 냄새, 돈의 냄새, 스펙의 냄새, 별 썩은 냄새 많이 나요. 목사는요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우리 이제 하부들이 향기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벌들은요 벌들이 왜 모이느냐? 벌들이요 향기 나는 곳에 벌들이 찾아가요. 후각이 발달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 때문에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데 호박꽃이 꽃이에요. 꽃이 크잖아. 그래서 호박꽃은요 쫄무래기 그 벌들은 안 와요. 왕벌만 오면 사모님 그래 안 돼요. 호박꽃 봤어요?
그 쫄무레기 벌들 오는 거 봤어요? 빽하만이 왕벌이 오죠. 그러니까 연태가 드시면 드실수록 호박꽃 향이 나는 거야. 그래서 대빵들만 오지 쫄무레기들은 안 와. 그러니까 지금 부른 거요. 하나님이 호박꽃 향기를 싹 나게끔 만든 거예요. 향기 나게끔. 그야 이런 개나리 향기가 나오면은 금방 폈다가 금방 시들어. 근데 호박꽃은 커가지고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잖아. 꽃술도 크고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 벌들이요 큰 벌이 와가지고요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향을 먹고 뒤집어져 버리잖아.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깊은 잠에 빠진 영은 사람한테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 향을 먹으면요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향을 먹어야 치료되느냐? 예수님의 향을 먹게 되면 치료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치료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말하다 보니까 끝났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반까지예요? 네? 반까지. 반까지 우리가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네. 누구 오시기로 했는데. 아니 오신 게 아니고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가지고 권사님. 자 이제 또 더 이어가겠다. 좀 더 이어가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에 대하여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 되어질 일을 계시하셨다. 그거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그래 구약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묶여있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도, 목적, 그리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에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베리트의 하나님 그러죠. 계약을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은 이 구약이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면 이 계시된 예언의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그러면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느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그분은 말씀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명하는 거예요. 그 조명이라는 빛이에요. 그 빛 조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터치라이트 한 번에 깨닫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깨닫게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물 먹고 해야 되겠다. 물로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커피. 졸려요. 왜냐면 신학도요. 안 듣다가 들으면요.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은혜로 들으면 그냥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면 자꾸 듣고 싶어요. 귀가 안 열리면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알면 알수록 기쁘거든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모르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멘 해야 깨달아지는데, 뭐 그렇겠지, 또 가다 보면 그렇겠지 하면 절대 안 깨달아져요. 아멘! 이렇게. 그때 아멘도.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행하겠습니다가 아멘이야. 네? 그죠? 아멘. 그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조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약속이 신약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거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로 세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이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을 통하여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건 거기에 나와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6가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5절 4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너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론,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그렇게 묶어서 이제 가르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진도가 다시 이제 나가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찾아보겠어요. 네, 읽어요. 24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하시고 또 다음 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봐. 모세가 나오죠.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가 누구에 대하여 썼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 대하여? 쓴바 누구에 대하여?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못해. 거기 앞에 나와 있잖아.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물어보니까 잘 나와요. 누구에 대하여? 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쓴바. 그러면 무엇을 쓴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려면은 신약을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구약. 그렇죠. 구약이죠. 구약에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했다는 거죠. 기록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취됐다는 거죠. 아셨어요? 다음에 좀 44절,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지키라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아니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렇잖아. 지금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고 선지자의 글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 언더라인 해놔요.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한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줬다. 근데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45절에 저희 무엇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조명이라고 그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그에게 넣어주셔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뭘 깨닫게 하셨느냐? 구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뭘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들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모든 그 닫혀있는 그런 문들이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럼 뭘 가르쳤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47절 시작.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더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의 아파하고 고통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 하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린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들이 귀가 열려서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부도 귀가 열려서 오셨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은사자가 너 사명이 있다 하고요. 목사님이 사명이 있다 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여러 경로로 해서 네. 사람을 통해서. 이 목사님 말고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은 목사님. 은 목사님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아, 죄 중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 그게 이제 들려진 거죠. 그전에도 그런 신호를 받았어요? 예, 그렇죠? 네. 20대 때 했었는데요. 20대 때. 네, 근데 그 네. 중에 중간에 그만뒀었다가 네. 지금 왔어요. 아,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오신 거네. 대단한 거. 박수! 바로 박수. 사모님. 사모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한 지가 오래돼서 아, 신앙을 하셨구나. 네. 근데 목사님의 중간중간에 끊어먹었어요. 아, 신학을 다 졸업 안 하셨고? 예, 예. 하다가 끊어먹고. 예, 쉬다가 또 쉬다가 하다가 또 끊어먹고. 그럼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어려우셨나요? 때로는 이제 학비도 다른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이 되었고 다른 목사님이 학비도 대줬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대로 뭐 기독교 방배 신학도 아, 네. 학비 대줬는데 그걸 이제 방학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성전세로 아, 학비를. 주지를 못해가지고 아. 저쪽에도 명목이 없어서 제가 그냥 연락도 못하고 그러셨구나. 예. 그분이 기뻐하시겠다. 이제 이어서 거기서 한 거 잘 이어서 졸업하면 되겠죠. 아, 네. 맞아. 환경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명을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지금 여기 온 분들은 금방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그 부름에 응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또 와서 공부를 그때 다 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이 아주 때야 적기. 아멘. 그러니까 그 후회할 것도 없어요. 그 후회하는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 불렀구나. 그래서 20대 사용받지 못했던 거 지금부터 더 크게 쓰임을 받으리라 작정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잘 배우면. 그 하나님은 또 은사도 많이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은사가 아니면 여기 은사 받으신 분, 우리 사모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요. 그 이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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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뒤에 앉은 우리 하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을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가려고 이제 학교 네. 등록했다가 시험 보는 날 제가 못 가가지고 아, 그랬어요? 계속 기회가 계속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돌아서 어디 돌아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네. 왔구나. 네. 두 분이서 박수. 네, 잘하셨어요. 네. 그 사모님, 또 우리 이제 사명이 있어서 왔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있다면 다 여기 학교 담당 우리 목사님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학우들끼리 서로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잘 도와주고 같은 동역자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는지 몰라요.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다가 써요.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뭐 돈 때문에 이런 요건이 되는 것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죽어가는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